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역사시이면서 찬양시인데요. 먼저 한번 볼까요?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총 몇 번이나 반복이 되겠습니까?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26번씩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인자하심, 영원하다, 이게 무려 26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 앞부분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시편 136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찬양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부터 22절은 감사에 대한 이유 및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게 4절에서 9절은 창조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은 출애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광야 인도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모든 피조물의 부양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잠깐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먹을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부양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다시 한번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이 땅의 역사를 이끄셨는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는지 AD, BC로 나눠지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씩 심판하셨다면 아마 생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전 세계 인류는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잠깐이 아니고, 그저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현재 이 시인이 처한 형편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천하다는 뜻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경제적인 형편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낮아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24절도 보시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정말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고 사방의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이보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의 내 현실도 바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신 그 기적이 놀라운데 그 기적이 지금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과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1절을 암송하시면서 오늘 하루 찬양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세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외우셨죠? 저를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현재,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묵상하는 일의 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의 역사가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기신 이 은혜의 흔적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근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역사가 등장을 하죠. 10절 한번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12절도 강한 성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또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바로와 그 의군들을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얼마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놀랍고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머리에, 정신에, 영혼에, 그들의 역사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흔적들을 새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18절을 보시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노예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고픔 속에서 굶주렸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였는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아모리 왕의 시온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아모리와 바산은 당대에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 중에 일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큰 획을 기운 역사의 놀라운 승리의 흔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승리하시고 응답하시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서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실패하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흔적들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괴로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기신 그 승리의 흔적, 은혜의 흔적들을 너희에게 안겨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136편이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개입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흔적들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양중앙교회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흔적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 있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 은혜의 흔적들을 새기며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참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절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24절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 힘을 넣어서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지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책임져 주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묵상할수록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기대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겠구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수록 기대감보다는 실망과 좌절감이 커져간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지금 묵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원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 희망,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날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가정의 역사, 개인과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이 개입하셔 새기신 은혜의 흔적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서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중후의 총칼을 견디지 않도록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복음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능을 끝난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남은 이 졸업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음 시기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고 다음 세대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